오늘 제목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십자가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하면 많이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정도로 묵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죠. 그게 나와서 정말 다행스러운 게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정말 심각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였는가라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깊이 있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아니, 너무너무 아주 심각한 고통의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는 뭘 씌웠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팍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전도대원들하고 막 전도를 하고, 하여튼 전도할 때도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예배 끝나고 또 청년들하고 요즘 북스터디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집에 가니까 한 10시가 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배는 고파서 뭘 좀 먹긴 먹어야겠는데 정상적으로 먹으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그냥 여기만 좀 이렇게 가시게끔 먹고, 아침을 저는 좀 많이 먹는 편인데 아침을 금식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 더샵 맞죠? 더샵 거기 저는 3단지를 갔는데 한 2라인 하니까 아이고 이제 지쳐서 못하겠다고. 근데 또 안 목사님은 또 다른 동에 간대. 그래서는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도 못 돌리겠다고 막 이게 막 이제 밥도 못 먹으니까 배고파서 그냥 힘들고, 또 이제 그러다가 수양관에 갔네요. 가서 이제 앞에 그 타일도 까내고 멋있는 돌로 좀 이제 그것도 다시 공사를 한다고 우리 김성태 성도하고 가서 하여튼 열심히 또 막 다다다라 하고 이제 하다가 나무를 또 태우다가 손가락에 뭔가 가시가 하나 박힌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아픈지. 그리고 같이 이제 간식을 먹으면서 참 하나님이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을 좀 겪게 하는 것 같다. 내 여기 손가락에 가시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거 하나 또 박혔다고 왜 그렇게 아픈지, 내가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또 같이 이제 그런 은혜를 나누고, 사실 우리가 조금만 못 먹어도 배고파 힘들고, 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가시 같은 거 하나가 들어가도 그냥 신경 쓰이고 아파서 막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느 정도일까?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세워요. 가시관을 머리에 얹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도구를 통해서 꽉 누르니까 핏방울이 맺혔다,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채찍으로 이제 때리는 그걸 가리켜서 태형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태형이라는 이 어떤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채찍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태형이라고 말하는 이 채찍질은 제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등을 드러내게
한 후에 기둥이라든지 어떤 틀에 손을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는 예를 들어 뭐 쇠고랑처럼 생긴, 갈고리처럼 생긴 쇠붙이를 박는다든지, 아니면 뼈 조각을 걷다가 단다든지, 아니면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그 쇠로 만들었든지 뼈로 만들었든지 유리로 만드는 갈고리 같은 그것이 이 살점을 뜯어낸다는 거예요. 한 번 칠 때마다 그냥 채찍 그 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그 갈고리처럼 생긴 그게 그 맞는 사람의 살갗을 뜯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뼈가 노출되기도 하고 창자구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끔찍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이 태형이라고 하는 채찍에 맞으면서 쇼크로 죽는 사람도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우리가 그냥 채찍에 맞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유세비우스라는 3세기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라는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냐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다,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 척추뼈가 드러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태형이라는 채찍에 맞는 그것을 본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왜 열 십자인지 아십니까? 죄수의 사지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가 보통 뭐 상상할 수 있는 게 쌀, 우리 많이 먹는 쌀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만 쓰지 않습니까? 20kg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뭐 쌀부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은 제가 체험을 시켜드릴게. 교회는 우리 점심을 하도 잘 먹으니까 한 달에도 막 서너 푸대씩 사거든요. 그럼 이거 택배로 오는 거 쌀 박스에 오거든요. 그럼 박스 뜯어서 그거 20kg짜리 나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십자가의 무게가 일반적으로 55kg에서 한 58kg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20kg짜리 쌀 부대 한 3개 못 든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안 믿어져요? 진짜 힘세고 일 잘하잖아요. 저도 3푸대 못 들어요. 한 푸대야 뭐 가볍게 들지만 2푸대에도 좀 3푸대는 못 듭니다. 그 정도로 이 십자가의 무게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무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대못을 한번 구경하신 적 있나요? 그 전에 1층 교육관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8인치짜리 십자가의 길이를 나무 아니냐, 그 대못이 그냥 우리가 그냥 보는 대못이 아닙니다. 문헌에 볼 것 같으면 이 세 개의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관통했던 이 못의 길이는 8인치, 그러니까 약 한 20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cm. 굉장히 큽니다. 한 뼘보다 더 큰 거예요. 자, 이것이 손과 발을 관통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피가 나겠죠. 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죽냐면 질식사로 죽는다고요. 질식사. 그럼 질식사라는 게 뭔지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폐에 이산화탄소가 차면서 숨이 막히는 것이 질식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질식사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패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15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죠, 15절에 보면 이겼다라고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제가 PPT 준비를 빼먹었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기셨느니라 그래요. 십자가는 승리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는요, 저주인 거예요. 저주. 십자가는 저주, 십자가는 패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그랬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승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왜 승리라고 얘기하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십자가는 화목의 다리이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지내다 보면, 다니다 보면 십자가가 보이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십자가가 보이는 곳이 있죠. 병원 같은 데도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자, 병원 또 교회 공통점이 십자가가 있어요. 자, 이 병원이나 교회가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표시하고 있는데, 자, 구원하는 일을 가리키죠. 우리 교회에서는 뭘 구원시켜요?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인생을 구원시킨다고 말해요. 그런데 병원은 뭘 구해줍니까? 몸, 육체, 병들어 있는 몸을 구원시킵니다. 자, 가운을 입죠? 교회에서도 지금은 별로 가운을 입으시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지만, 요즘은 장례를 치를 때나 또 결혼식 때도 옛날에는 다 우리 가운을 입었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안 입더라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입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도 제가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검은색 가운이나 색깔 스토를 차고 그러는데, 의사들도 가운을 입죠? 흰색 가운을 입어요.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사실 병원과 이 교회의 십자가는 다르죠. 물론 제가 공통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는 위로부터 좀 길게 뻗어져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얘기입니다. 병원의 십자가는 그냥 가로 세로가 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내라는 만큼 내야 되죠. 돈을 내라 그러면 내라는 만큼 내야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거 있고 내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특히나 뭐가 다르느냐?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연결을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다리냐? 화목의 다리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 A라는 곳과 이곳 B라는 곳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게 다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화목을 이루었다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 옛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제자교 할 때 제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 원수.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는 반대죠. 그랬던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은 죄의 노예요, 사탄 마귀의 노예로서 살다가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어떤 신분으로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화목해 하셨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찢겨지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죄인으로 살았던 죄의 노예요, 사탄 마귀의 종으로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복이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걸 가리켜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그 찢어진 휘장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찜, 이게 찢겨진 몸,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막혔던 담을 허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몸을, 찢겨지는 몸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루어진 게 바로 화목의 다리, 화목하게 하셨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화목의 다리,
연결시켜 주는 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 게 십자가다. 두 번째는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총이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처절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죄도 모르시는 그분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정말 너무너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넘어버리는 그 엄청난 고통,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약의 유월절 제사에서부터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사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 피게이, 파악독, 음해흑, 장자의 죽음이 내려질 때, 이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넘어간다라는,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해서 죽음의 이 사자가 무엇 때문에 넘어가요? 뭐 때문에? 피 때문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희생이 있어야 돼. 양이 피 흘려 죽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양이 양이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린 새끼 양이 뭘 알겠느냐고요. 그냥 죽이니까 죽는 거고, 그 피를 받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피의 문설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유월절에 피 흘려 죽은 희생양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렇게 제물로 희생되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다가 결혼을 할 때 뭘 주고받죠? 반지를 주고받아요. 그 반지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런 걸 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사랑을, 서로의 사랑을 반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6절, 8절, 10절을 준비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계속 어떤 패턴이 이어지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도다. 또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결국은 죽으심으로 사랑을 뭐 했다고 그래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결국은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화목의 다리. 두 번째는 가장 큰 사랑, 최고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요 저주요. 십자가는 고통인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십자가로 그냥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민족,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영광이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근데요, 그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는 그 사람들, 메달 목에 거는 그 순간만을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메달을 따서 뭐 금메달이 됐든 뭐가 됐든 동메달이 됐든 그걸 목에 거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그들은요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지, 결코 그냥 뭐 짠 하고 태어나자마자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의 그런 자리, 고통의 그런 순간들,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거, 이거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처음부터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자기가 피해볼 것 같으니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야기가 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이제 기독교를 막 탄압하고, 그리고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화재를 방화를 일으켰다고 막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막 그럴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죽고 할 때
한 노인이 허겁지겁 막 그 로마 그 시내를 이렇게 피해 가려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노인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 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냥 빨리 어디 피신에 가야겠다, 한참 가려고 막 가는데 누군가가 너무나 익숙한 분이 자기 앞에 딱 지나가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아니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도망가는 그 로마 시내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베드로가요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자기가 부인했던 그런 순간이나 다시 자기를 또 이렇게 일으켜 세웠던 그런 순간을 이제는 떠오르면서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 나를 그냥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그저 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하는, 고난을 좀 안 겪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우리가 겪으며 나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 원하시지, 나 고난 안 받고 그냥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이걸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과연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피해가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것이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 답이 뭐라고요? 네,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화목의 다리, 최고의 사랑,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이라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오늘도 한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